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도 너무 환영하고요. 이렇게 좋은 복된 주일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이 이제 창세기 강의 네 번째인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교독은 이 번갈아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 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이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우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이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질서와 충만으로 빛으로 채우셨던 그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3장 말씀을 이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지난주 말씀 복습할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리고 사망의 상태가 되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선악과로 상징되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사망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던 아담이 하와가 그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지어 입지만 그것은 하루 지나지 않아 썩어 없어질 그런 옷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구속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저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얘기라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여전히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법을 지킴으로 내 의의를 쌓아가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판단과 정죄가 내 안에서 솟구칠 때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길게 읽었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 참 비극의 역사 역시 나의 얘기로 읽으면요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아벨의 그 제사는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물이 또한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바로 1세대, 다음 세대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형제간의, 친족간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이 사건의 발단은요,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 받으셨는지 아니면 안 받으셨는지 그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가인은요, 자신이 드린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안 그래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아우의 제물은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질투감과 거절감으로 속이 불불 끓습니다. 급기 아우를 불러서 돌로 쳐 죽이죠.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농사를 짓던 가인이 자신이 수확한 곡식 중에서 막 쭉정이만 골라가지고 좋지 않은 것들 갖다가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나요? 아니면 양치기 아벨은 양들 중에 흠이 없고 가장 예쁜 것을 골라서 드렸기 때문일까요? 뭐 일리는 있는 추측이죠. 그렇지만 그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의 제사법을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요. 말하자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이 없는 제물,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고, 아벨은 하나님이 명하셨던 제물, 다시 말해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던 그 시절은요, 나중에 제사법을 명하셨던 그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받았을 때보다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도요, 곡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무엇이냐, 곡식이냐 아니면 어린 양이냐, 이런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가인 역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3절부터 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여호와께 드렸는데 아벨도 자기의 첫 양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기 전에요,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 또한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아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가인은 또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에 제물을 드린 후 살인 사건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가인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내용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인의 삶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이고 그릇된 길로 인도했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유다서를 쓴 이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 유다죠. 그 유다가 그들의 죄악과 탐욕의 삶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명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발람 선지자고요, 세 번째가 고라예요. 발람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면 큰 돈을 주겠다는 그 모압 왕 발락의 말에 혹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표본이죠. 고라는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고라의 반역,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 모세를 대적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모세 너만 잘났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패역의 표본입니다. 이를 보면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가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옳게 여기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가져온 재물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전혀 궁금하지 않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아벨이 다른 사람, 아벨 저기 옛날에 살았던 얘기를 우리가 자꾸 받으니까 그래요. 아벨이, 내가 아벨이다. 내가 가인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내가 아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가인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고 저희가 아벨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흥미가 생기시죠? 성경에 믿음장이 있죠. 히브리서 몇 장이죠? 11장입니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신 후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둘째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사람이었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아벨의 히브리식 발음이 하벨인데요, 하벨.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요, 텅빔, 공허, 허무, 이런 뜻이에요. 뭐 아담과 하와가 왜 제정신이 아닌지 아들의 이름을 텅빔, 공허, 허무라고 지었는지 여러분 희한하죠. 아담 성이 무엇입니까? 아시죠, 아시. 예, 그 아들이라서 아벨도 아십니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 공허, 아 텅빔, 아 허무. 여러분 뭐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도 있으신데 뭐 그냥 웃으라고 제가 한 얘기고, 공허와 허무와 텅빔이 진짜 이렇게 실감나시라고 제가 허무 개그를 잠깐 드린 겁니다. 어쨌든 아벨은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자신은 공허고 허무고 텅 빈 거구나. 까먹었다가도 내가 뭐 좀 된 줄 알다가도 또 아벨아 이렇게 부르면 나는 또 텅 비어 있구나. 나는 공허구나. 나는 허무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채워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공허해요. 허무 그 자체입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한 1서 3장 12절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악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하다, 불의거든요. 가인의 행위는 불의하고 아인의 행위는 의롭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가 무엇이에요? 나의 선행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행위입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행위나 나의 사역과 나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들을 나의 의로 삼을 때 그것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과는 교만, 판단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의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하게 의로우신 그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세요. 가인은 불의, 다시 말해서 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아벨은요, 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말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공허와 텅 빔을 채워줄 수 있는 의로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다가 여기 오셨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다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급급하게 살다가 여기 주일이 돼서 이제 헐레벌떡 예배 자리로 나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다가 우리가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우리 하나님 못 받으시세요.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헌신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들고 나오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받기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삶을 받기를 기뻐하세요. 이러한 아벨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풀어서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제 좀 넘어가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곡식이죠. 근데 성경에 딱 이렇게 나와요. 땅의 소산 드렸다. 땅의 것을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스스로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아마 좋은 것 드리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근데 자기의 땀으로 열심히 얻은 그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땀 냄새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세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올 때 입는 옷을 이렇게 명하세요.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는 안뜰문과 성전 안에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는 그 땀 냄새 좀 풍기지 말라는 거예요. 땀이 배는 양털옷 입지 말고 베옷을 입어도 허리띠에 또 땀이 차지 않습니까? 땀이 차는 허리띠도 풀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송기철 장로님 말씀을 듣는데, 집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선한 일도 성령님이 친히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면 사단의 하루의 저녁거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궈낸 그 사역도요,
자기 스스로 행한 일이라면 결국은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교만과 판단만을 심어줄 소재가 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나를 기뻐 받으실까? 그러다가 가끔은 또 기도 생활도 잘 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좀 구제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도 좀 떳떳하고 좀 자랑스럽고 그렇죠. 근데 일주일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또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너무 죄스럽고요, 죄송한 마음에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언가를 스스로 행함으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고, 아니면 못 살더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하고 땀은 흘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수고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싫어하신대요. 우리의 땀 냄새를 아주 싫어하신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주신 것을 돌려받기를 원하세요. 그분에게서 나온 것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그 그리스도가 열매 맺히고 드러나면서 나타날 때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간 열매도요 나의 열심, 나의 땀 냄새가 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행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열매 맺힌 것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스도가 심겨졌죠. 콩 심은 데 콩 난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이 결국은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 맺힐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무엇을 제물로 드렸습니까? 첫 양새끼와 기름이죠. 여기서 기름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많이 상징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기름을 어떻게 얻습니까? 양을 죽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자신의 텅 빔, 자신이 공허임을 철저히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땀으로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따내려고 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고 또 그것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첫째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고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떳떳하려고 뭔가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땀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역의 열매도 주님 앞에 막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절대적으로 무능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께서 친히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가 들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심겨진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열매 맺힐 때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로 열매 맺은 그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행한 그 일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도 싫어하시고 우리의 땀 냄새도 싫어하신다는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퍼져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좋은 일, 선한 일 행하면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이런 애쓰는 삶을 중단하고요,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행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애써야 할 것은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성품, 그분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뿐입니다. 이거면 돼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아벨의 제사였고 또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자유하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네. 저도 선교지에서요, 열심히 땀 흘려봤고 열심히 사역하려고 애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 만나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고 다 해봤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다 해봐도 안 되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 터져 나올 때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때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품고자 하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내셔서 품으시는 역사, 그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의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 있으신 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의로 삼아 내가 알겠어요. 그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올려드렸어. 그것도 믿습니다. 근데 아벨의 결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형의 질투를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맞습니다. 아벨 돌에 맞아서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 역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또는 목이 잘려서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톱에 kim을 당하기도 하고 끓는 물에 담긴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비록 죽었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산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아벨 얘기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제물로 드려진 양의 죽음으로 양의 기름과 양을 드렸듯이 자신도 그 제물과 똑같은 신세가 돼서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물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제물이 된 거예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제물과 하나됨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믿음의 제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벨은 산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로 삼았던 그의 믿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 역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역시 여전히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요. 여러분 아벨과 같이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였어요. 그 인생을 보면요, 살인죄 자체에 대한 애통함은 없고요,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그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형벌을 면할 표만 받아 살아가는 삶,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죽었으나 산 자들에게는 이 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표가 필요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영원히 영생 가운데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되는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벨과 같이,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종류의 죽음은 닥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벨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에요.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 죽은 십자가 메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바로 아벨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 사시면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맺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전에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죽고요, 오히려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내 시간을 쪼개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죽어서 나의 시간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풍요롭게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기를 기뻐해요. 내 재정의 주인됨에서 내가 죽어서 재정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한다니까요.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친히 행하심으로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오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지금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보상은요, 우리가 보상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땅에 하잘것없는 그런 정도의 보상이 아니라요,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보상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큰 상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마가교회 교인들은 아벨과 같이요, 주님 없이면 한시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텅 빈 공허여 허무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창조의 역사, 그 거듭남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그리스도께서 심겨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열매 맺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맺어야지 하고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저절로 때가 되면 맺히는 것이 열매니까요. 그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죽었으나 산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을 즐거이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늘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바쁜 일상들 가운데, 또 난 욕심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의로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공허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그리스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열매 맺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받으시는 참된 삶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